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사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로 또 사람 때문에 많이 지쳐있고 피곤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언가 우리를 가두고 있고 억누르고 있고 힘들게 하는 때를 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가두고 있는 사람의 말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말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던 모든 것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람의 말 때문에 억눌리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이 한 말이 그 사람은 잊어버렸을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자꾸 더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 주님, 우리가 따를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묵상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의 말이 아무리 끄지르는 칼처럼 우리에게 쳐들어올지라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죄 백성들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그 마음에 난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어떤 사람의 말도 그 어떤 거짓된 이야기도 주 예수님의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고 주 예수님의 사람들을 해칠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의 모든 권세보다 더 크신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말에서 시작된 관계의 문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 나를 그렇게 보겠구나, 이것이 또 우리를 감옥처럼 가두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족쇄처럼 우리를 얽어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해서 풀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정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이 그 오해를 따라 깊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 먼저 아뢰일 수 있도록 오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 말로 인해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는 이 모든 관계의 족쇄들로부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서 기도할 것은 사람의 말이 남긴 상처가 관계를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만 남아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기도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을 봅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 바뀌지 않는 가족, 바뀌지 않는 형제들을 보며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여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
사실 자기가 자기를 가두는 감옥으로,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 얽어매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허무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것 같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는 그런 아픔들도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모든 감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죄악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주 예수님이 그 한이 없는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생명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모든 감옥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부서지고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자책하고 끝없는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모든 감옥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님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음성 들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믿고 순종하고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종류의 감옥들이 오늘 주 예수님의 권세 아래 부서지고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며 죄 백성들이 많이 수고하고, 또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함과 오해를 당할 때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잘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가 답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답이 없는 문제로 대부분 고통하지만, 그리고 기도를 한 번 한다고 그게 어떻게 탁 되고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 말고는 더 나은 길은 저는 아직까지는 발견 못한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네, 기도원 갔다가 오늘 도착했고요. 잘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34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지진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9월에 주일 설교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 중간중간 좀 들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면 그래서 그래요. 넘어갈까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죄로 감옥에 갇힌 사람은 아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가 하필이면 점쟁이였어요. 점을 쳐서 복채를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귀신은 돈하고 같이 놀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힘이 센 거는 귀신이 돈을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귀신이 합니다. 아무튼 이 주인들이 돈을 더 이상 벌지 못하게 됐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그냥 죄도 없는데 사실 귀신 들렸다고 고발하면 안 받아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걸 전하면서 우리 성을 막 소란스럽게 한다고 하면서 고발합니다. 그러면 이 관리들이라도 빌립보 성의 관리들이라도 좀 탁 듣고 잠깐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하고 증인 찾아보고 이 피고 말들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이 빌립보 성의 관리들이 별로 그렇게 성실한 분들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고발하니까 사람도 많고 돈 있는 사람들도 오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 고발을 받아줘서 바로 바울과 실라를 채찍으로 때려서 감옥에다가 집어 넣어버립니다. 어땠을까요? 바울과 실라, 내가 바울과 실라였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오해는 받아도 괜찮다.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바울도 실라도 사람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나는 일이에요. 이런 건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은 근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지진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감옥과 지진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조금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왜 낮에 안 하고 그 밤중에 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 맞고 아파 죽겠는데 옷도 다 찢어지고 여기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왜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밤중에 시끄럽게 같이 자는 죄수들 잠도 못 자게 왜 그 시각 그때에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으면 뭘 할까요? 사람이 잠이 안 와요. 지금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아프고 피곤하고 한데 잠은 안 오는 상황. 그때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으면 사람이 뭘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겠고 그건 좀 이제 나중이에요. 사실 우리 믿는 분들이 그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바로 그렇게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나를 가둔 그 관리들, 예? 죄도
재판도 안 하고 나를 가둬버린 관리들. 미워요, 안 미워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확 미워할 수도 있어요. 또 그 여종의 주인들, 아니 그 귀신 쫓아내줬더니 고맙다고 하지 못할 망정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다니. 또 신라는요. 바울 선생님, 그 귀신 들린 여자 그냥 놔두시 괜히 쫓아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사람을 향한 원망의 마음, 미움,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감옥에 갇혀서 잠 못 드는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거나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매를 맞고 몸을 다친다거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마음의 병이 생겼거나.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일이다. 근데 그런 시간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죠. 벌써 예수님 오셨을 때 끝났지, 세상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짠하고 한 방에 과정 없이 탁 이렇게 열매만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정말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잠도 안 오고 그럴 때 우리가 택하는 길이 뭔가? 보통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을 막 미워하는 건 할 수 있죠. 감옥에 갇혀서도. 그 사람 똑같이 오해하고 억울해하고 하면서 똑같이 대해줄 수 있죠.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실제로 나한테 잘못을 안 했어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실제로 손해를 끼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을 내 속에서 죄인으로 상상하고 믿어서 죄인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아벨이 가인한테 잘못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인의 제사는 전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고 아벨은 받으신 건데 그것뿐이에요. 그냥 거기서 좀 망신스러웠고 하나님 왜 쟤는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줘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정도겠죠. 근데 왜 친동생을 돌로 때려 죽입니까? 자기 속에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거 믿은 겁니다. 믿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믿는다는 거죠. 그 순간에 사람이. 우리가 이런 때에 이런 마음일 때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성도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하고 찬송하는 길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은 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찬송을 안 하면 내 입술은 원망과 불평이 지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때 그 사람이 지배하고 감옥에 막 갇힌다니까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바울을 감옥에 가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지금 바울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밤에? 안 해요. 무자비하게 막 그냥 바울을 재판도 없이 가둬버린 관리들은 바울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눈곱만큼도 생각 안 해요. 수많은 죄수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수많은 나의 적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발 뻗고 편히 자요. 근데 그걸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바울이 제일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사실 오늘 바울이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그쪽으로 간다는 걸.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억울해서 잠도 안 오는 그 밤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어져서 하는 기도가 있고 믿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안 믿어질 때. 둘 다 있어요. 믿어져서 기도하는 분들, 이런 기도만 해보신 분들은 안 믿어져서 기도하는 분들을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둘 다 있어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있고 힘들어서 찬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순간 하나님 찬송하지라도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찬송하는 분도 있어요. 그 둘 다 있어요. 감사할 때만 찬송하는 사람은 또 힘들어서 찬송하는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죠. 저렇게 원망하면서 무슨 찬송이야 이러죠. 아니에요. 그런 찬송도 있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한 절반 이상은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없다고 하는 저 무리들이 저렇게 성공합니까? 이런 내용이 한 반은 넘어요. 그런 찬송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갑자기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지진을 통해서 뭐가 없어졌을까요? 지진을 통해서 그 바울과 실라와 그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을 가두고 있던 감옥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그 문이 없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치고 감옥 안과 밖의 경계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이 밖하고 차이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하신 이 지진 때문에. 지진은 보통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해치고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도 지진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전쟁과 기근과 핍박 늘 세트로 따라다녀요. 안 좋은 거. 말세의 징조, 환란의 징조 그러면서. 근데 오늘 이 지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지진이 이제 이따가 나올 간수에게는 이 지진이 재앙과 같은 것이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죄수들에게는 지진이 구원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때로는 나에게 안 좋은 거라고 보고 손해라고 보고 아예 분별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기대 밖에서 우리 예상을 깨고 일하실 때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도. 그렇게 힘든데도. 이게 기적이죠. 우리 인생에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내 의지로 하는 건 불가능해요. 뭐 다른 거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건 다 어려워요. 그러나 힘들 때는 그냥 나를 위해서 하세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 이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구해주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다면 낮에 잡혀갈 때는 기도를 안 해서 잡혀갔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뭐 이렇게 탁 무슨 동전 넣었더니 음료수가 나왔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럼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문제를 겪지만 이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겁니까?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구원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구원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죠.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고 억울하게 갇혔고 죄도 없이 갇혔고 아니 이건 화병 나서 죽겠어요. 감옥에서 뭐 사형당하기 전에. 그런 상황에 도저히 나아질 수가 없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차욕해 되는 은혜. 할렐루야.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자 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갇히셨어요. 지진 안 났어요. 나중에 오해라는 게 밝혀져서 이제 풀려났어요. 그러면은
맞았던 그 매맞았던 상처, 채찍 자국 다 없어져요? 그때? 안 없어져요. 그러면 그 관리한테, 그 주인들한테 당했던 거, 마음의 상처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평생 그걸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옥에서 풀려났는데도 그 사람이 줬던 상처, 그때 맞았던 그런 손해, 이런 거를 평생 동안 가지고 거의 죽은 것 같이 사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이런 건 해결이 안 돼요. 감옥에서 나와도. 누가 구해줘도. 근데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그런 것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도 해결이 된다고요.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있던 이 감옥이 무너졌고 그 묶어놨던 착고, 이 쇠사슬 그런 게 벗어졌습니다. 재밌는 건 바울과 실라와 기도해서 하나님이 구해준 거면 바울하고 실라를 묶고 있던 것만 벗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방만 열리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26절 어때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를 포함해서 모든 죄수들이 다 그 쇠사슬만 딱 벗겨졌어요. 한 명도 죽지 않고 지진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신기한 거죠.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는 실제로 죄가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는 죄가 없이 갇혔지만 오늘 그 죄수들,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갇힌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근데 오늘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주제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 오늘 이 감옥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그걸 듣고 있어요. 안 자고. 뭐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 이러지 않아요. 그냥 듣고 있어요. 죄수들이. 예수를 믿어서? 아니에요. 이상해요. 지금 듣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잠자든지 욕하든지 그래야 될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그걸. 이상하죠? 왜 들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존재같이 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냥 난 예수 믿어서 아무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 그러고 다니면요, 그 목사님의 설교는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나는 힘든데. 목사님은 그렇게 대단하게 믿어서 안 힘드실 수도 있지만 나는 힘든데요. 보세요. 죄수가 죄수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이 찬송 소리가 그냥 기도 소리, 그냥 찬송 소리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내 옆방 죄수,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죄수가 부르는 기도와 찬송이 그 옆방에 사는 죄수한테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놓아두신 이유 뭘까요? 우리도 똑같이 자기 잘못 때문에 갇혀있는 분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감옥에 갇혀있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감옥에 함께 갇혀있는 우리가 그때 기도하고 그때 찬송하는 그 소리는 이분들이 억울해하고 불평해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소리랑 좀 다르잖아요. 확실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 소리가 들려요. 감옥 밖에서 면회 가가지고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죄 지어서 그래. 예수 믿어. 이러면 안 들려요. 감옥 안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도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는 이분들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풀어주시죠. 오늘. 죄수는 죄값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죄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 어떤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저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죄라 할지라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물론 이 사람들이 전부 뭐 감옥에서 나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오늘. 그러나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갇히기도 해요.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곤란을 겪으면 그거 긍휼히 여기세요, 보통? 지가 내 말 안 듣고 그랬다가 뭘 좋다. 이렇게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생각하는 방식.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막 자기 혼자 잘못돼요. 그러면 내가 얘기할 때 안 듣더니 그렇게 된 거야. 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거기서.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막 삽질하고 그야말로 어디 가서 사고치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보여야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사고를 칠까? 왜 그렇게 그 사람 저렇게 뭘 모를까? 말을 왜 저렇게 안 들을까? 예수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병원에 가서 제가 늘 드는 얘기인데 병원에 가서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아유 네가 건강관리를 그따위를 하니까 이렇게 아프지 그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파서 그런 건 아파서.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지고 거의 다 망가져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파서. 그러면 이번 주에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포도주를 주시면서 조금 있다가 저주하면서 부인할 베드로한테도 주고 조금 있다 도망가는 야고보와 요한한테도 주고 원래 세리였던 마태한테도 주고 배신자 가룟 유다한테도 주는 거예요. 왜 줘요? 왜 배신자한테? 안 줘야지 걔는. 그것만큼은 아니지. 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주세요. 왜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배신할 때까지도 사랑하시는 거.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런 사랑.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말 막 좀 진짜 한숨 나오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뭐 어리석어서 막 실수 많이 하고 다시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모습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위에 죽으신 주 예수님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사람 모습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 안 변한 사람이 그 속에서 변해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미워하시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령이 원하시는 거겠죠. 그게 미워하고 욕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 그게 그 사람을 감옥에서 구해줍니다. 나도 구해주고. 할렐루야. 또 아주 재밌게도 다 도망을 안 가요. 죄수들도 도망을 안 가요. 바울과 신라와 함께 지금 막
막 완전 지진 때문에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아직 못 간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만 여기 있노라가 아니라 죄수들도 다 같이 여기 그냥 있다. 안 나갔다, 우리. 왜 그럴까요? 왜 안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이 감옥 문을 여셨어요. 그러면 다 도망가야죠. 다시 잡히기 전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전에. 천사가 이렇게 빼줬을 때. 도망갔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왜 도망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생의 감옥 같은 그런 시간 속에 갇혀 있다가 딱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져서 거기서 자유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구원이죠. 보통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 믿는 분들의 인생에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나는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자유해졌구나. 완전히 자유해졌구나. 이런 걸 느낀다고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사실 갇혀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나는 갇혀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가둘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가두는 거지. 그 사람의 말이 나를 가둘 수 없는 건데 스스로 내가 나를 가둬. 그 문제가 나를 가둘 수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죽이는 문제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키워요. 그걸 속에서. 그거 뭐라고 부릅니까? 핑계. 그 사람 때문이야. 그 문제 때문이야. 내 성장 과정에 있는 그런 상처 때문이야. 그때 그렇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이런 것들로 자기를 막 월검해서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자기를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게 보통 인간의 상태죠. 갇혀 있잖아요, 그때. 근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갇혀있지 않다고 믿어지는 사람, 정말 내가 갇혀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다릅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그 전에 안 믿어질 때는요, 하나님 나 이런 거 그런 거 저런 거 때문에 이렇게 갇혀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없애주세요. 치워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깨뜨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깨뜨려줘도 또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생기기도 하고. 여전히 다른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첩첩 이렇게 몇 겹으로 가둬놨기 때문에 조금 깨져도 또 있고 조금 깨져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계속 지키는 기도 아니면 도망가는 기도. 지키거나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내가 갇혀있지 않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갇혀있지 않은 사람들.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저를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사랑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바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다고요. 그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불가능해. 하나님, 난 상처받았어요. 전 원수 같은 그 사람 사랑 못해요. 그 살다가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가둘 수 없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피하지 않아요. 만나요. 기도해요. 왜요? 그 사람 나 가둘 수 없으니까. 품어요. 그럼 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왜 저래? 갑자기. 그냥 계속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거에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환경이 혹시 하나도 안 바뀌었어도 예수님이 믿어지면 갇혔던 인생이 자유를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이 달라져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런 사람 얘기가 하나 더 나오죠. 이 얘기는 지난번에 많이 했으니까 짧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간수입니다. 간수.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합니다. 이 칼은 왜 갖고 있는 거예요? 간수는 원래 죄수들이 도망가면 죽이든지 뭐 이런 자기를 지키거나 한 목적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죽는다. 이 간수의 그 머리를, 간수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말입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나는 죽는다. 자기가 갖고 있는 칼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죄수들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갇혀 있어요? 간수도 갇혀 있잖아요. 사람의 말과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근데 들어가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일단 감옥이 무너졌으니까 다 어차피 도망갔겠거니 하고 그냥 자살하려고 해요. 이 혼란스러움, 이 모순,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중구난방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깨져 있어요. 오늘 간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근데 누가 옆에 있던 거죠. 바울 이야기를 듣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이 사람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왜 무서워 떨고 있었을까요? 지진이 무서웠고 일단. 그 다음에 죄수들이 도망갈까 무섭고. 지금 이 일이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진이 오늘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에게는 구원인데 간수에게는 지옥이에요, 지옥. 이게. 왜냐하면 자기에는 이게 전부거든요. 감옥을 지키는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이거 못하면 실직하고 목숨을 잃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은 감옥 문이 열려도 안 도망갔어요. 안 갇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수는요. 안 갇혀 있는 것 같았지만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뭡니까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뭐예요? 기준이 바뀌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자기를 가두고 살던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얘기는 무슨 이신칭의 복음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으니까 나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무슨 구원의 절차와 그 서정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되게 잘 복음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설명하는 건 믿는 거랑 달라요. 설명 잘하는 사람이 전혀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간수가 이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죠. 죄수였던 이 두 분을. 이상합니다. 그 밤에 이 간수가 왜 집으로 이 두 사람을 데려왔을까요? 보통 간수가 여기 책임자였다면 이런 사단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상관이 있으니까 가서 보고해야 되겠죠. 감옥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죄수들은 어디다가 할까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상관이 없어졌어요. 간수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예, 우리 간수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이 그거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한테 갑니다. 그 밤에 다 깨워요. 다 일어나.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난번 결론 때도 말씀드린 건데 간수의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참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왔어요. 감옥이 무너졌대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버지 실직하게 생겼구나. 실직 내지는 사형이다. 근데 아버지가 죄수를 또 데리고 왔어요. 2명. 근데 죄수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래요. 이 간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그 얘기가 들리겠어요? 자다 깨가지고?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 밤에 강가로 나가서 침례죠. 그 당시에는 물에다가 담궜어요. 그 밤에 자다 일어난 애들과 그 아내를.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밤에. 그리고 나서 그것도 세례 받았으면 예배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집에 다시 죄수들을 데리고 가서 또 잔치를 벌여요. 그 새벽에. 왜 그랬을까요? 이 간수와 가족들이. 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대답이지만 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이 무너졌다는 사실과 죄수가 도망쳤다는 사실과 실직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이 밤중이라는 사실과 자다 깼다는 사실과 이런 오늘 처음 만난 죄수들에게 전해받았다는 사실과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누구를 믿어서요? 주 예수님을 믿어서. 더 이상 이분들을 가둘 수 있는 게 없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갇힐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삼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를 가두고 참 억압하고 억누를 때가 많아요.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 벗어 던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혹은 우리 인생 전반이 무언가에 억눌려 있고 갇혀 있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무기력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를 가둔 것은 누가 가뒀습니까? 오늘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가뒀는가? 정말 하나님이 가뒀는가? 정말 그 사람이 가두었는가? 정말 그 문제가 가두었는가? 혹은 나 스스로 가두었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갇혀 있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사람의 말 때문인지, 어떤 문제 때문인지, 어떤 어려움 때문인지, 어떤 상처 때문인지.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에서 갇혀 있고 억눌려 있다면 그것이 왜 그런지, 정말 왜 그런지 주 예수님 안에서 묵상하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우리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보여주셨던, 그날 밤 죄수들에게 들려주셨던, 그날 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믿게 하셨던 주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이름,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이름, 오늘 우리가 온전히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그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가둔 그 감옥의 열쇠를 찾아보려고 할지라도
자랑하고 잘 나가고 성공해서 그걸 전한다고 생각하고 오해할 때도 있지만 아니에요. 감옥에서 전해도 들을 사람 들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주 예수가 간수한테 전해도 들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주님,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고난 중에 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전할 이름,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선포할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 속에 그 확신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우리보다 더 갇혀있고, 우리보다 더 알지 못하고, 우리보다 더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가족들을 향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감옥 속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지고, 이 아픔 속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이 되고,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피가 되고,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고, 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인생의 감옥 중에, 인생의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통하여 전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통하여 전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얼굴을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대로 전하겠습니다. 그 밤중에 전할 때도 믿었습니다. 감옥에서 간수에게 전할 때도 믿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전할 때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에 고난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오늘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밤도 깨어지고 잠도 못 잔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며, 그 사랑을 선포하며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어쩔 수 없이 이것밖에는 선택할 수 없어서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괜찮습니다. 억지로 오신 분들도 다 깨달아요. 기도의 자리에 오면 야, 내가 여기 안 오고 집에 있었거나 다른 걸 했으면 지금보다 행복하지 못했겠구나. 100%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러 못 와요. 형편 때문에 기도하러 못 와요. 환경 때문에 기도하러 못 와요. 근데 사실 더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더 못해요. 이상하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소망이 사라져갈 때 사람이, 돈이, 우리의 아름다운 외모가, 우리의 지식이, 성공이 쓰러져가고 사라져가고 없어져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주 예수님이 소망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무리 오늘 무기력하게 살았어도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을 살 힘을 얻습니다. 천년 만년 사는 거 주님의 은혜죠. 우리가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매일 살 힘을 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보잘것 없지만, 주님, 오늘 우리는 형편없지만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소망이 없지만 오늘 그 주 예수님을 소망으로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할 일이 없는 분들, 문제가 많은 분들, 마음의 상처 아픔이 많은 분들, 이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도록, 오늘 문제와 아픔 속에 살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병이 있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난 중에 있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같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주님, 우리는 바울 같지도 않고 신라 같지도 않은데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상황과 환경과 형편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고 말이시네.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람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주님, 문제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는 나의 의무가 아니라 이 자리는 나의 생명, 주님을 선포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만으로, 내가 여기 오늘 있는 것 하나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무엇을 더 받지 못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을 더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을 더 주셨을 그때에 다른 모든 것보다 주 예수님이 가장 귀하심을 믿게 될 것이기에, 더욱 믿을 것이기에, 계속해서 믿을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무기력이 해결되고, 이 예배와 감사를 통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능력, 하늘나라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그러나
없어도 나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억울해 죽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만 보면, 나만 기준으로 삼으면 거기서 억울해서 죽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 이거 비교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벨은 받아주고 나 안 받아줬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이유 그거거든요.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고 나 안 좋아했다. 그 기준이 나예요. 철저하게 나예요. 그러면 감옥에서 억울해서 죽습니다. 구해줘도 죽어요. 구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여기까지 나온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족함이 있죠. 우리가 다 온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하든, 내 자신의 목소리가 뭐라고 하든, 세상의 기준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더 위대한 거 못하셔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계신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잘했다, 잘 이겼다, 잘 견뎠다, 다음 한 주 나랑 같이 살자, 힘들었지? 내가 다 한다. 주님이 윽박지르지 않아요, 우리를. 이 자리에서 잘 견뎠다, 살았다, 잘하다, 대견하다. 저도 동일한 마음이고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해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우리 속에도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도 넉넉해져서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의 형제들, 예수님을 몰라도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 예수님이 없어서 아프고 나 아프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티내는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으로 흘려보내며 바울과 실라처럼 묵묵히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창하지 않습니다. 별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몇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감추게 해주셨다.